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처음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진 사단장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로 신앙이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부대 안에 있는 군인교회 담임하시는 군정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 군인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이때에 정말로 그 부대의 군목, 젊은 군복이 사단장을 향해서 말하기를, 사단장님, 매주 장군복을 입으시고 교회 문 앞에서 안내를 하시면서 주보를 병사들에게 한 장 한 장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단장이 그 말에 순종을 했고, 그때로부터 이 군인교회, 그 사단에 있는 이 군인교회는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군인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육군 제3사단 22연대 6810 부대라고 하는 부대에도 말똥 3개를 단 대령이 부대장이셨는데, 부대장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부대장이 들어오게 되면 군인교회 출석이 확실히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고약한 그런 연대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교회가 그 당시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 겸손하게 교회에서 헌신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제16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성도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마음이 형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소아시아의 끝부분인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짜고 소아시아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중에 유럽에 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닫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유럽 대륙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고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신기한 것은 한쪽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쪽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 길이 막히게 되면 서쪽 길이 열리게 되고, 사람의 길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아시아의 문이 닫히면 유럽의 문이 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가는 선교의 길을 막으시고 바울 일행을 왜 유럽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종교적인 영성이 강한 곳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특별히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철학적인 이성이 강력한 지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영성의 콘텐츠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철학적 이성의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영성의 내용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잘 보존하려고 하면 신학이라는 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인도에서 시작되어진 이 불교가 중국을 거치고 한국을 거치면서 정말로 원래의 그 불교의 내용들이 토착신앙과 혼합이 되어 많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신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겠지만, 절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부처님의 흉상이 있는 대웅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대웅전 근처에 보면 반드시 삼신당이라고 하는 그런 신당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삼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속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는 그야말로 석가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종교가 분명한데, 지역의 토속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이 옆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변질된 불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이 유럽을 거쳐 신학의 틀을 잇고 전파되면서 원래의 복음이 그대로 잘 보존된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또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전파가 되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에는 종교적인 영성이 강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다가, 후반부에 속하는 13장에서 28장까지는 철학적인 이성이 강한 바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사 형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형통하고 믿음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주의를 힘써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정말로 강가나 바닷가의 기도처에 모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런 데를 찾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이민을 가게 되면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도 당시에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극소수에 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와 같이 강가로 나갔다가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가 루디아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이름이 루디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부산댁 아니면 목포댁 뭐이라고 하는 그 고향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요디아나 순두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에다가 이같이 색깔을 입히는 염료 산업이 대단히 발달을 했는데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생산한 자주 옷감을 유럽 지역에 파는 총판의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 민족을 가리켜서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흰 색깔의 옷을 많이 입어서 그런 별명을 얻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서민들이 흰 옷을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염색 산업이 발달하지를 못했고 염색을 해가지고 특별히 자주 색깔의 그런 옷은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유럽에도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 황제들만이 입을 수 있는 고가의 옷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주 장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자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 여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남편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의하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루디아에게 적용된 것을 보고 이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과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갔으며 루디아 일행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도 바울 일행도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필연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한 인테리어가 되어진 회당이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참으로 강가의 초라한 곳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과 열심을 받으시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럽 최초의 침례를 받은 교인이 되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이나 형편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일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을 때 루디아 일행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 역시 기도처로 삼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 그 일행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목자 없이 지내는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지요. 이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도창리라고 하는 마을에 정말로 살펴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세댁들 가운데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그야말로 전방지역 강원도 벽촌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군인 교회에서 일을 하던 정말로 사회에서 전도사님을 하던 분들 이런 군정부 하사관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니까 자기 아이들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 그 통일촌 마을 중에 정연리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저희들이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무려 150명이 넘는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그 동네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이제 같이 제대를 했던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라는 마을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입구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이 출발이 되어져서 그 지역으로 시집을 오신 젊은 세댁들이 그 남편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교회가 아주 잘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유럽에서 제일 먼저 침례를 받았던 이분이 아마도 여러분들 바울 선생의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디아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그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안식일마다 강변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대단히 바빴지만 바쁜 중에서도 유대인의 관례대로 매주 안식일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바빠도 기도를 하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나 루디아 일행이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굳이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처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네 번째는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 일행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도 루디아와 많은 그 모였던 여인들 가운데서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혹시라도 유대교 이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상당히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제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침례를 받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매장될지도 몰라. 저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침례까지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루디아는 바울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선생님, 저희 집에 잠깐 들려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다 침례를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하인들까지 다 침례를 받게 되어졌고, 여러분들, 이 루디아의 집은 그야말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님은 결단력이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결단을 미루면 밀리는 인생이 되고 선한 결단을 빨리 내리면 앞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다음 날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를 받고 이 루디아는 바울 선생 일행, 전도자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숙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일행은 선교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도 부실했고 먹는 것도 부실했고 얼굴도 시커멓게 탄 상태로 초라한 행색으로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그들의 힘든 형편을 알고 루디아는 선교사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제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저를 주님 믿는 자로 알거든 저의 집에 들어와서 꼭 지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백년 손님처럼 모시면서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이와 같이 선교사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말을 듣고 오늘은 또 어느 여관에서 머물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디아는 주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선교를 위하여 즐겁게 손해를 볼 줄 아는 훌륭한 영적 장사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계속적으로 유럽 선교를 하게 될 때도
그의 선교사에 막대한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여러분들이 만원을 헌금하시기도 하고, 아마도 더 나가서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몇천만 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나 적게 협력하시는 분들이나 나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님은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많이 후원하신 분들이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늘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은 바울을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 저도 전방에 나가서 일하는 전방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열심히 저의 이 가게를 통해서 뒤에서 선교를 돕는 후방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가게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는 돈 일체를 바울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유럽으로 타고 간 그 배에는 유럽 문명이 실려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되고 대륙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도 강가의 기도처에서 만난 한 사람의 여인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기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작은 직분에 충성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과 충성에 의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12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여성들이었으며, 은밀한 후원자도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 아무런 기반도 없고 배경도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의 헌신이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저의 사역에 루디아를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에 충성하시는 이 시대의 루디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이 시대의 루디아를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장에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수입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기대한 것보다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귀한 양육을 위해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하고 하는 후원을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해야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루디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마음이 열리고 주의를 잘 지키며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정종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루디아와 같이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처럼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를 성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림으로 루디아와 같은 성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